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퀴리아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지배자로 믿으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큐리아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과 같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두 번째 단어인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로 더 널리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그 반석처럼 굳건한 신앙의 바탕 위에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혹 어떤 분은 아니 뭐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조직과 기관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각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더구나 요즘은 뭐 전염병이 만연해서 모이기를 뭐 서로 자제하고 있는데 굳이 뭐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라는 그 조직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가르쳐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사명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망아지처럼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구나 하고 뜻을 인지하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삶에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잘 안 통하는 사람, 영어권은 또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고, 그죠? 유초등부 아이들은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세상적인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취하고 뭐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가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가끔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 각자 신앙생활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공동체, 이 그룹을 만들었습니까? 즉 불완전한 인간들이지만 모이면은 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탈도 많이 나요. 그렇지만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친교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친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리를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하고 뭐 1남녀 성교, 2남녀 성교, 3남녀 성교, 뭐 청년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뭐 교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서로 주 안에서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교회도 하고 서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섬김입니다. 봉사라고도 하는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기만 기뻐하고 자기만 행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섬겨주면서 나누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섬김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섬겨주고 그죠?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국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학교를 세워서 그들 어린 자녀들을 섬겨주고 또 환자들을 섬겨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또 착각하는 줄 몰라요. 오직 교회가 할 일이 뭐 세상을 섬기는 일이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섬기는 사명이 교회가 있지만은 절대 그거 하나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할 때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5가지 사명이 있는데 한 가지만 꼭 강조해가지고 교회가 뭐하냐 세상만 섬기는 거다.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또 교육하는 공동체고 서로 또 친교하는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고 또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는 이 선교,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혹은 또 멀리 또 문화를 또 초월해가지고 그 오직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의 사명 5가지가 어느 하나만 치우치고 강조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 말세가 되고 코비드-19 가운데도 힘들어도 그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코비드-19 이 사건 때문에 말이죠. 교회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교제도 못하게 되고요.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뭐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요. 또 모이지 못하니까 막 교육도 못하게 되고요. 예배 뭐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 섬겨주지도 못하고요. 또 모이지 못하니까 뭐 전도 선교도 뭐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서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으로 그래도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뭐 3분의 1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사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목사님만 혼자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시다시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육신의 몸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교회를 상처를 주면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어떻게 세상에 무슨 건물이나 무슨 뭐 일반 기관 조직 같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에,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 이런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이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그 뜻을 받들어서 잘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게 되면 뭐 팔다리 뭐 따로 놀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머리는 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 몸이 막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여기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영어에서 이제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콘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로 집사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이것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집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뭐 이거는 성직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용어가 바로 이 집사님, 디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콘. 요즘도 교회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 그냥 나이 먹으면 그냥 다 집사님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디콘,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다른 말로 하면은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종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교회의 일꾼, 집사,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도 일꾼인데 당시에 이렇게 종, 노예라고 하는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노예 종은 오늘날에 말하는 그 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인권이 굉장히 유린되고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도 아닌데 나는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드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교회의 종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원에서 이 종, 노예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신년이 되면은 빛을 탕감해주고 자유인으로 다 돌려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주인의 종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자유인이지만은 그냥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은 일반 이전의 그 종들하고 다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종은 종이되 자유를 가진 종입니다. 즉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주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이고, 또 그의 인권을 뭐 주인이 마음대로 유린하고 부려먹는 종으로 여기질 않고 그냥 친구나 가족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종을 가르쳐서 바로 자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한 일은 모두가 주인을 사랑해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무익한 종이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스스로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 종은 또 겸손의 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교회의 일꾼 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꾼된 교회의 일꾼된 사람을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꾼이란, 종이란, 집사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겸손함으로 또 낮추면서 헌신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참다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교회의 일꾼, 종, 집사님들을 이제 많이 세웠어요. 이거는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명예 하나 가져라고 하는 명예 하나씩 주는 이런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기 일꾼이 되었다,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일 좀 하자, 일 좀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집사님 임명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괴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갔는데 괴롭고 힘들어. 이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도 교회 오면은 기쁘고 행복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네가 나를 괴롭혀 주니까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민 목회하다 보면 이게 절실히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개척할 때서부터 보면 이게 절실히 깨달아져요. 뭐냐면요, 한국처럼 한인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 그분이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교회 여기 이민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나를 10년이고 20년이고 힘들게 해도 주의 종은 아이고 교회 그래도 안 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있어주니 고맙다. 목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너희가 나를 많이 괴롭히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 때문에 받는 이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렇잖아요. 목자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아무리 막 속썩여도 있는 게 낫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내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안에서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내 몸에 채운다. 내가 몸으로 계속해서 때우겠다. 감당하겠다.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종이 주의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괴롭힙니까? 괴롭히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들 다 좋게 하고 같이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오해를 당하고 또 누가 자기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을 앞으로 또 있어도 내가 마지막 남은 고난의 그 한 방울까지 다 내가 내 몸에 치우면서 감당을 하겠다. 이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와,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사도 바울이구나. 야, 이런 고백을 했구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이렇게 하면서요, 그만두고 싶다. 마음 안 먹은 목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느냐 하면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목회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힘들어가지고 주여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힘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마지막 남은 고난의 한 방울까지 내가 다 그거 내 몸으로 때우고 감당하겠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할 때, 와, 이렇게 목회는 해야 되겠고, 봉사를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해요. 도망가고 싶어 해요. 특별히 여기 이민교회 이렇게 여기 캘거리에 있다 보면요. 도망가고 싶어도 피신하고 싶어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겨울에 여러분 로키 산맥 넘어가지고 밴쿠버 도망갈 수 없잖아요. 앵커리지로 도망가봤자 더 춥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봤자 국경이 막고 있잖아요. 코비드 19 때문에 더 못 가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캘거리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여기 갇혀 지내다 보면 여기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나를 괴롭혀 누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민교회는요. 이렇게 탈출범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보면은 내가 괴롭다 이럴 때는 그렇지만 슬퍼하지 아니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또 남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채우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성도님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을 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니네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내 마음이 삐졌다. 기분이 되게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그래 와서 속이라도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의 한 방울까지 다 내 몸으로 때우고 가겠다. 이런 각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또 섬기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뭐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종이다.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통도 감내하고 내가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느라고 힘듭니다.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또 바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괴로움을 당하고 혹은 또 고통을 당하면 굉장히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탈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괴롭지만은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잘 섬기는구나. 이 사도 바울의 좋은 모습이 있구나. 이거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교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가요, 사랑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해도 그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죠?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에이, 왼수 자식아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 해가지고 맨날 주워박아요. 지 자식인데도, 지 몸에서 태어난 자식인데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예수님의 몸을 잘 보양하고 가꿔야지. 힘들어도 그래도 이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 끝까지 하늘나라에 잘 도착하고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저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의 고백을 딱 들으면서 그래. 이 어려움,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기뻐해야지. 이거 힘들어하면 되겠느냐? 내가 힘들어하면 성도들은 오죽 힘들어하겠느냐? 그래. 이 말씀대로 나도 적용하면서 살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향한 설교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향한 또 설교가 될지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이런 좋은 믿음의 고백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